절반을 지나면서 생각한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은혜 받았던가 그렇지 않은 시험 들었던가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은혜의 통로는 뭐냐면요, 반드시 감사를 통해서 은혜의 통로는 열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을 감사로 신앙 고백을 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자일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또 후자일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험 든 사람은 반드시 뭐가 있냐면요, 원망과 불평과 서운함과 섭섭함이 있답니다. 그리고 전자이든가 후자이든가 은혜 받아서 감사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시험 들어서 원망, 불평, 섭섭함, 서운함이든가 이 두 가지입니다. 각 가정들 살펴볼 때요, 참 아찔할 때도 있었습니다. 6개월 동안요. 저 가정 어떻게 헤쳐나갈까, 또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이겨나갈까 했던 그런 가정들이요, 또 대견스럽게 잘 이겨낸 그런 가정들도 있었고요. 저 가정은 별일 없겠지 했는데 여지없이 또 무너지는 그런 가정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세세하게 모르긴 해도요, 여러분들이 앉아서 예배 드릴 때에, 오늘의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6개월 동안 쭉 예배를 드리는 과정을 통해서 보고 느껴 평가해 본다라면 여러분이 스스로를 평가해 볼 수 있겠고, 제가 여러분을 평가해 볼 수 있겠고,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평가해 본다라면 과연 나는 어느 정도 몇 점의 점수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른 것 말고요, 예배를 통해서 평가를 한번 잘 해보도록 하세요. 예배를 통해서. 감사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답니다.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에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요, 압축감사가 있어요. 용어 자체도 좀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압축이란 건 뭐냐면 앞전자를 써서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노트에 딱 적어 놓으셔야 돼요. 미리 감사할 것이 뭔가, 압축감사가 뭔가를 잘 적어 놨다요. 목장 모임을 가질 때 그것을 한번 나눠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또 무슨 감사가 있을까요? 네, 뒷북감사가 있답니다. 뒤에서 늦게 나중에 감사하는 것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세 종류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앞북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뒷북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손을 들어볼까요? 1번 하고 얘기하면 손 들 수 있고요. 2번 얘기하고 누군가 손 들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3번 할 땐 가능하면 손 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3번이 뭐였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 앞북도 없고 뒷북도 없고 이런 사람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대로요, 우리의 신앙 자체가 뒷북에서 어디로 가야 될까요? 앞북으로 전진하시라고요. 3번에서 2번은 하고 2번에서 1번은 나가라고요. 처음에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것이 아니다 생각되니까 나중에 뒷북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요. 때로는 앞북에서 감사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대체 앞북 감사하는 것이 뭔가, 그걸 한번 살펴볼까요? 그것은 뭐냐면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기도를 했는데도 여전히 문제가 풀려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잘 될 줄로 믿는다라는 그 약속을 믿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있다고요. 앞북 감사는 뭐냐면 내가 건강할 때 감사하는 겁니다. 지금 건강한가요? 그럼 뭐 하라고요? 앞전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에 문제가 없나요? 가정이 평안한가요? 그러면 뭐냐면요, 하나님께 지켜주고 하나님께 도와주고 살펴주었다 생각하고요, 그 가정의 평안을 미리 감사하는 것이 앞북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직장 생활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순탄하게 내가 능력은 좀 부족한데 직장 생활을 그런대로 잘 해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압북입니다. 내가 그렇게 많이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잘 되어져 갑니다. 길이 열려져 갑니다. 결혼이 열려져 가고요. 그리고 직장을 잡아가고 또 학업을 이해하게 되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압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이라든가 가정의 문이라든가 자녀가 잘 되어진 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통이 아니라 형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도와주고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우리 가운데 예배해 줄 것을 믿습니다라고 믿고 드리는 기도가 바로 압북 감사 기도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압북 감사 기도를 꼭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뒷북 감사는 대체 뭘까요? 뒷북 감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갑작스럽게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은 가운데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합니다. 그리고 수술을 합니다. 그러면 닥쳐오는 고통이 세 가지로 닥쳐와요. 하나는 뭐냐면요, 육체적으로 몸에 살이 쭉쭉쭉 빠져버립니다. 암 환자의 글을, 또 암 환자의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보호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 아내를 바라보면서 아내에게 물을 먹이고 있는데요, 물을 먹는 걸 보니까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 과정을 생생하게 기록했는데요, 물 한 모금 자체에 넘어가는 것이 상당히 힘들었답니다. 물 한 모금 넘기는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물을 자유스럽게 먹을 수 있는 것만 해도 얼마든지 우리는 압북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니까요, 힘이 없으니까요, 기력이 없으니까요, 물 한 모금을 넘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체력이 다 바닥나서 이제 물 넘길 힘도 없게 되니까 주야로 잠을 제대로 자지를 못하더래요. 통증 때문에, 고통 때문에요.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고쳐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나를 고쳐주지요, 그 어려움 가운데 나를 고쳐주죠, 그러면 그분들은 고백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나를 고쳐주고 나를 살게 하고 나의 모든 형편과 여건을 조성하신 하나님. 그런 그분들은 세 가지 고통을 겪는다고 했어요. 육체적인 고통을 겪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정신적인 고통을 겪기도 하고, 세 번째 뭘까요? 돈이 없으면 고쳐낼 수가 없습니다. 물질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인 여력이 되어져야 나름대로 병원에 가서 이 방법 저 방법을 동원해 보기도 하고요, 좋은 약초를, 좋은 선생님을, 좋은 병원을 찾아가 보는데 경제적인 여력만 해도 되지 못하면 손쓸 겨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서론에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뭐예요? 앞북 감사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지금은 뒷북 감사를 보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 나에게, 어려움 속에 빠져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나의 모든 것을 완전히 바꿔주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가만히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감사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어서 감사합니다 라는 겁니다. 그 뒷북 감사는 다른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드리는 기도가 뒷북 감사 기도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앞북 감사 기도 할 수 있으면 더 좋고, 그것도 안 되면 뒷북 감사 기도라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는 세 번째 아까 적어놓은 것도 있었죠. 뭐였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이 되면 안 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것 아니라 이모작을 합니다. 우리 일모작을 하지요. 근데 이모작은 뭐냐면 그들 자신들이 2월달부터 시작해서 5월달까지 그리고 6월달까지 소출을 다 거두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감사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내자로 뭘까요? 그것이 맥주 감사인 겁니다. 그리고 7월부터 10월 달까지요. 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무화과를 거둡니다. 포도의 열매를 거둡니다. 그리고 나서 지키는 절기가 뭘까요? 추수감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감사는 맥주 감사인데 77절, 오순절 이렇게도 얘기하는데요. 다른 것 아니라 이 감사는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하는 거라고요. 주신 것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미 받은 것이 아니에요. 땅이라고 해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라고요. 근데 그들 자신들은 뭐냐면요.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고요. 그래도 우리는 거기에 그쳐서는 안 돼요.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건 뒤에 후자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나에게 주실 것을 믿는 마음 가지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와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주었습니다. 함께 주었습니다. 네 자로. 신원? 우리 교회를 얘기할 때 누가 또 기도할 때 보니까 신원은 에베네셀 교회라고 그렇게 기도도 하대요.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신원 무슨 교회인가요? 신은 베델 교회죠. 그런데 교회를 기도할 때 신은 에베네셀 교회라고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에베네셀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두 번째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말씀에 대한 요지예요. 첫 번째는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두 번째는 다른 것 아니라 에베네셀 은혜를 감사하고 셋째는 뭘까요? 셋째는 11절 말씀이에요. 그러면 주신 은혜, 주실 은혜, 에베네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적용이라고요. 11절 말씀은. 읽어볼까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너는 레위인과 너의 중에 우가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기뻐하래요. 아멘. 즐거워하래요.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감사하래요.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이 좀 심란하고 복잡했던 사람들, 문제가 많아서 헝클어져서 복잡했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의 문제를 해결받고 11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칼 힐티라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을 뭘로 꼽았냐면 감사로 꼽았어요. 행복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감사라 그러면 다른 것 아니라 젊어진대요. 그러니까 젊어지고 싶으면 뭐 하라고요? 제일 좋아하네요. 감사하라고요. 젊어지고 싶으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것 아니라 다른 사람들보다도 세상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젊어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또 두 번째로 얘기합니다. 감사하라 그러면 날마다 새로워질 것이다. 발전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새로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태의연하고 계속 옛날 것만 고집하게 되면 그 사람은 뭐냐면요. 다른 사람에 인정받지 못합니다.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옛날 것 가지고 덤벼드는 사람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바꿔져 버립니다. 그런데 바꿔진 걸 따라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발전하는 사람이에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냐면요.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계속적으로 기회를 주셔서요. 따라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모든 모양 가운데서 적응하고 또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익숙해 가지도록 만들어주더라고요.
또 칼 힐트라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감사하라. 그러면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우리가 찾아봐야 돼요. 이것이 뒷북 감사인가 앞북 감사인가를 보자고요. 감사의 행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한가요?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한가요? 그러면 앞북이에요, 뒷북이에요? 그런 사람도 지금 잘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아니고 지금 저것도 아니고 잘 계획이 잘 안 된 사람은요, 잘 기억이 안 되면 적어 놓으시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 보라고요.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한가,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한가. 그러니까 정신 차려서 말씀 듣지 않으면 다 놓쳐버려요. 이미 서론에 결론적인 말씀이 있다고 했어요. 뒷북 감사하는 사람도 있고, 앞북 감사하는 사람도 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이 있는데요. 이제 발전하자고 했어요. 3번에서 2번 뒷북으로 가고, 2번에서 1번 앞북으로 가고. 뭐 갑자기 동서남북 얘기하니까 이상한가요? 그러나 그 감사를 잘 보라고요. 그러나 그 뒤에는 반드시 기도가 있어요. 앞북 감사 기도가 있고 뒷북 감사 기도가 있는데 기도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메텔리라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신학자입니다. 감사는 더하기하고 같대요. 그걸 또 많이 더하시라고요. 많이. 그러니까 무엇을 더할 건가 잘 보라고요. 감사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대요. 그리고 그분은 더하는 것 가운데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감사하면 하나님 앞에서 축복이 더해질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든지 어디서든지 감사하면 플러스 알파의 축복이 주어진대요. 그리고 그분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감사하면 했지요. 그러면 또 우리는 또 반대를 봐야 되겠잖아요. 서두에 감사하는 사람은 뭐 한다고 했나요? 은혜 받는다고 했습니다. 감사하면 은혜 받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시험 든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시험 든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지금 잘못 가르치고 있거든요. 원망하든가 불평하든가 뭔가 서운하든가. 네 번째는 따라올 줄 아는데 섭섭이 병에 걸리든가 섭섭하든가. 그럼 반드시 뭐냐면요, 그 사람은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시험될 가능성이 많다랍니다.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들이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러면 빼기의 역사가 나타난대요. 감사하면 플러스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원망하면 뺀다고요. 가진 것도 빼앗긴다고요. 얻은 것도 누리지 못한다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마음껏 말씀의 은혜를 누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헤매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은혜의 강물 가운데 초대받았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니까 그런 거죠. 오늘 은혜 받는 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감사는 통로라고 얘기하면요, 은혜의 통로예요. 원망과 불평은 뭐냐면요, 시험의 통로라고요. 그러니까 차단하라고요. 원천 봉쇄를 딱 해버리라고요. 원망이 들으려고 하고 또 불평이 들으려고 하고 또 뭐였죠? 서운한 것이 들어오려고 하고 또 뭐가 있었죠?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려고 하면요, 그걸 차단시켜야 돼요. 근데 그것이 확장되어져 가지요. 그런 사람을 또 만나게 되죠. 그러면 걷잡을 수 없이 시험 가운데서 헤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6개월 동안 잘 점검해 보시고요.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점검하는 귀한 축복이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은 다른 것 아니에요. 바로 모세라는 사람이 했던 설교 가운데 고별 설교예요. 유언의 설교라고요. 그런데 세 가지 말씀을 했다고 했죠. 기억이 나실까요? 난가요? 땅에 관계된 말씀인데요. 첫째 말씀은 뭐냐면요, 약속의 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겁니다. 화면에 나왔네요. 약속의 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래, 여러분 기억할 거 있다고요? 주시지 않았다고요, 아직.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주실 것을 믿고 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에게 누가 있냐면요, 강대국인 블레셋이 침투해 들어오려고 해요. 그러니까 엄청난 강국이 침투해 들어오려고 하는데 불안불안해서 그 땅을 얻을지 못 얻을지 계속 초조 긴장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뭐냐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약속의 땅을 주실이 아니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나 나는 다른 것 아니라 나에게 주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믿는 나에게, 구하는 나에게, 찾는 나에게 오늘도 주시기로 예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하시라고요. 찾으시라고요. 그럼 반드시 우리 가운데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본문 말씀에. 그러니까 그들이 소출을 합니다. 그들이 열매를 거둡니다. 그리고 나면 제일 먼저 뭐 하냐면요, 제사장이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햇빛을 주고 공기를 주고 해서 내가 이렇게 소출을 얻었습니다 라고 제사장에 가서 보이래요. 그러면 제사장은 뭐 하던가요? 4절 말씀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를 치하에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 앞에 놓을 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단 앞에 놓는다는 건 뭘까요? 경배의 자리, 예배의 자리 건데 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지 않는데 추수감사할 때 보니까 그럼 쫙 뭐가 있어요? 앞에? 여러분 좋아하는 과일 뭐 있나요? 좋아하는 과일? 호박도 있고, 호박 안 좋아한가요? 때로는 포도도 있고요. 복숭아도 있고요. 수박도 있고요. 쭉 자기가 소출했던 것을 시골에서는 가지고 와서 쭉 같이 진열을 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돼요. 11절 말씀 생각하라고요. 11절. 즐거워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좋으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대인들, 객들, 과들, 과부들과 함께 나누려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여건이 조금만 더 좋아지면요, 절기연금은 흘려보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의 모든 것으로 사용하는 것 아니라 약한 자에게, 어려운 자에게 흘려보내는 통로의 역할을 절기 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배고파 있거든요. 그렇게 먹을 것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밥 때문에 나름대로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에게 주신 하나님, 오늘도 믿습니다. 3절 말씀 봐볼까요?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당시 제사장이 나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줄을 긋습니다. 내가 오늘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나이다. 그러니까 그건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의 신앙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시라고요. 신앙 고백은 뭘로 하라고요? 감사로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했다는 건 뭐냐면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아까 은혜가 무슨 은혜였죠? 에벤, 예셀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도와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에벤에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데 그들은 지금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아직 못 받았다고요. 그러나 그들은 뭐 하냐면요, 앞북, 뒷북 가운데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앞북하고 있는 거예요. 주실 것을 믿는 마음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기도가 뭐냐면요, 하박국의 기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박국 같은 그런 절규의 기도를 드린 가정들이 있거든요. 하박국의 기도를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바벨론이 침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바벨론 나라가 어찌나 강국이든지 창자가 떨렸대요. 그래서 표현하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그 자신들이 뼈가 썩는 고통 속에서 주님께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 강대국 앞에서요. 그 기도의 내용을 한 줄로 얘기합니다. 주님, 왜 이런 환난과 고통을 우리가 당해야만 합니까? 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도 그런 기도를 드린 적은 없습니까? 왜 하필이면 왜 하필이면 우리 가정이, 왜 하필이면 우리 교회가 이런 환난과 이런 고통을 겪어야만 합니까? 라는 그 기도를 드려본 적은 없냐고요. 그런데 하박국의 기도는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가 점진적으로 성장하는데요. 다른 것 아니라 그때는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더 간절히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주신 건 뭐냐면요. 감사의 마음을 주세요. 그러니까 기도의 단계가 이제 2단계로 나가고 있죠. 첫 번째는 뭐냐, 원망과 불평합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내가 잘 믿어보려고 하고 내가 잘 살아보려고 하고 그동안 잘하지 못했지만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해보려고 하는데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고 애통했던 사람들이 더 집중적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주신 마음은 두 번째가 무슨 마음이라고요? 감사 기도를 주십니다. 감사 기도. 그것이 하박국 3장 17절 말씀이에요. 한번 우리 따라서 해볼까요? 나와 있는 화면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했어요. 근데 말씀은 거기에 그치지 않아요.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한대요. 이거 두 번째인데 이것은 뭘까요? 감사 기도라고요. 처음에는 원망, 절규의 기도예요. 왜 하필이면 나에게? 그런데 그 기도를 더 깊이 있게 했더니 하나님께 주신 마음은 감사했어요. 감사. 그래서 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또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하박국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 능력으로는, 제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고기도 없습니다. 과일도 없습니다. 밥을 지어 먹을 쌀도 없습니다. 라고 그 자신이 고백합니다. 다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채소까지 다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자신이 고백한 건 뭐냐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결단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박국의 기도의 3단계예요. 처음에는 원망했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완전히 인정합니다. 두 손 두 발 다 쓰는 겁니다. 나는 지금 완전히 바닥을 헤매고 있습니다. 완전히 밑바닥을 헤맵니다. 먹는 것마저도 다 떨어져서 이제 먹을 것마저도 구할 수가 없는 여건과 상황이라고 하면서 사면초가의 위기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신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뭐라고 하냐면요. 기쁨이 아니라 슬픔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답은 뭐냐면요. 기쁨이 아니라 슬픔도 감사하겠습니다. 쉬운 고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공만 아니라 실패도 감사하겠습니다라는 겁니다. 희망만 아니라 절망도 감사하겠습니다. 가진 것만 아니라 없는 것도 감사하겠다고 얘기하고요. 풍족할 때뿐만 아니라 부족할 때도 감사하겠다고 얘기하고요. 건강할 때뿐만 아니라 건강치 못한 것도 감사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꼭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4개월 동안 암으로 고생하고 투병하다가 세상을 떠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나름대로 병석에서 나름대로 기록한 하나의 자세, 하나의 마음이 있습니다. 4가지로 정리를 해서 자녀들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나는 결코 불평의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했습니다. 병에 걸리고 나서 2년 동안 살아계시면서 병석에서 나름대로 정리한 신앙 고백이에요.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결코 불평의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뭐라고요? 불평의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또 그 자신이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얘기합니다. 나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절망의 분위기를, 집안의 분위기를 밝게 할 것이다. 우리 가정의 분위기 자체를 나로 인해서 어둡게 만들어간 건 아니라 내 몸은 비록 병들었을지라도 나로 인해서 집안의 분위기를 환하게 만들어갈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남편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환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때문에 가정이 환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얘기합니다. 나는 받은 복을 헤아려서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쭉쭉 자기가 받은 복이 무엇인가를 헤아려 보면서 적었답니다. 우리도 적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받은 복이 무엇인가를 헤아려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적은 것이 있었습니다. 질병까지도 유익한 것으로 바꿀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질병은 다 갖는다라는 겁니다. 암일지, 그리고 뇌종양일지, 나름대로 심장일지, 어떤 질병에 빠질지 모릅니다. 혈압일지, 중풍일지, 당뇨일지, 어떤 질병일지 몰라도 그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그것을 유익으로 바꿔 나가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자녀들에게 그것을 유언해 줍니다. 오늘 또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말씀. 세 번째는 뭐냐면요,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주신 하나님을 기억한 사람들, 에베네스의 은혜를 기억한 사람들이 이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는 세 번째 말씀이에요. 어떻게 살랍니까? 화면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경비하며 이웃과 함께 나누며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예배를 진지하게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를 망쳐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뭐였어요? 항상 경배라고요. 경배. 나누는 것도 중요하고 섬기는 것도 중요한데 만약에 예배를 망쳐버리면 나눌 때요 적선해버린다고요. 성경적인 근거에 대해서 성경적인 근거로 하지 않고 오히려 내 것과 가진 것 갖고 나눠버린다고요. 여러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노래는 부를 때 노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 자신들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좋은 것 있죠. 그것은 나눌 때 기쁨이 되는 겁니다. 나 혼자만 갖겠다, 내가 누리겠다, 또 나를 통해서 뭔가 하겠다라고 생각했을지라도 그걸 나누지 못하면요, 생각에 그쳐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오늘 결론적인 말씀, 맥주 감사 주일 때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러나 주실 것을 믿는 마음 가지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에베네스를 기억하라고요. 에베네셀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한 사람도 있고요. 지금까지 살펴주고 함께했던 것이, 그래서 서두에 앞북 얘기하고 뒷북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 경배를 바르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경배를 바르게 했던 사람들은 이웃과 함께 나누고, 그리고 이웃과 함께 겸비한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는 자리 가운데 들어가세요. 그 정신 자체가 뭐냐면 맥추 감사주일의 정신이고 의미고요. 그것의 가치입니다. 오늘 그 신앙이 회복되는 귀한 종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